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왜 안경을 끼고 나오지 않으셨는지 혹시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신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됩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영안을 뜰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잘 주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루 생활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아침을 깨우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짧은 5절 속에는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 방향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한날의 시작은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한날의 시작은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가장 고결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전도라는 것은 의무가 될 뿐이고 의무로 전도하게 되면 참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이 됩니다. 전도를 잘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영혼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작성해야 될 것이 기도 카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새벽잠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는 사명을 깨닫게 만들고, 기도는 사명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제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케어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1시간 1분이 급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그들의 사역을 힘있게 만드는 비결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층의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분쟁이 심지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일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일이 감격이요, 기쁨이 된 겁니다.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는 무한하지만 이 무한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인의 승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꽁꽁 얼어붙어도 교회에서 밤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참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길을 한 사람의 성도도 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빙판을 뚫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 제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그녀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33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환 자도 고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나환 자 고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뛰어다니며 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을 원망하며 죽어갔던 한 가련한 나환 자가 정말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인 듯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무리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예수님, 세상의 인정과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길을 떠나가시는 예수님,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숫자와 인정이 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수록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박수 소리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만 명의 사람의 박수 소리와 바꾸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나아갔던 예수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도 주님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 같은 미천한 죄인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박수를 거부하고 삶의 본질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 위에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 그것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말씀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웃마을로 전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서 전도하신 예수님, 회당에서도 전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대상자들이 보입니다. 갈릴리 요천에 배움이 없는 사람이든지 회당에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특별한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들, 그 가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심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영적인 타이틀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불태우는 인생입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한날을 살아도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아침을 깨울 때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깨웁니다. 오늘 또 내가 호흡을 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 생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셨는지 목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인정을 거부하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신 그분의 찬란한 열정적인 눈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게 되는 한 사람 생명 축제 선포일입니다. 2013년도 10월 27일 1년 5개월 전에 저희는 참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한 사람 생명 축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축제가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매주 축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전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걱정하면서 보내오신 성도님들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적게 사람들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자주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일들을 읽으면서 참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혹시라도 기대와 달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까봐, 실망할까봐 걱정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천송이의 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분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많은 분들, 집으로, 거리로, 공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 혹시라도 본인이 전도했던 사람 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이나 하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추구하는 성경 목회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표가 아닙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신다면 찾아가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워싱턴 전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D.L. 무디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무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상을 바꾸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2명의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참 감격스럽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딱 한 번 교회를 나오고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말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귀한 형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6주가 지나면 한 사람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날 때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 당장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 9월 22일에 제가 설교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H마트 앞에서 전도하던 중에 한 분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우고 있어요. 기다릴까 하다가 다가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딱 걸렸네요. 우리 성도님인 줄 알았는데 타주에서 가족을 만나러 이곳에 잠시 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해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담배를 깨끗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곱든지 참으로 빛이 나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특별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그 전도 목적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전도가 익숙하지 않는 분,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순종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때로 억지로라도 공부하다 보면 장학금을 탈 때도 있어요.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 사람을 품었다면 하루에 한 번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실 때, 식사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그 영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생명축제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의 삶 자체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 생명축제로 말미암아 영혼을 향해 타오르는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번에 한 사람 생명축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한 번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설레는 인생, 감격이 넘치는 인생,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선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상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날, 한 날을 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목적대로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날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전단 바로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함께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천국 잔치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